오늘 2015년 12월 27일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2015년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2015년 동안 안 오셨고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가신 성도들처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곧 오시거나 살아생전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가 그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그 혼인잔치 아시죠? 10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오는 날 왔을 때 그만 기름 사러 갔다가 놓쳤다. 그래서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도처럼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그 바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랑이 지금 오신다고 해놓고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지금 2015년을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예수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우리 세마포 입고 준비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쯤 올지 우리는 정말 너무 막연하잖아요. 2015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 거 있어요. 그런 얘기 다 하긴 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거든 그제야 내가 오리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발달돼서 지난 한 2, 3년, 10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무지무지하게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 10절,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있더니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내두고 몸이 기계가 고장나서 이제 정지되고 폐차하고 우리 이제 영혼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몸을 떠나든지 몸을 여기 있든지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말씀이 실제 아주 정확히 이거하고 같이 다 나와 있네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그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괄호 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이 영혼이 몸에 있으나 떠날 때나 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난 주인 앞에 가서 나의 시간과 삶을 회개해야 될 그런 계산,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어카운팅 계산해야 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찾는 일은 내게 맡긴 것이지 무조건 이거 먹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여기다가 가치를 우선순위를 둬야지, 나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론이 나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일에 나의 시간과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해서, 나는 교회 개척을 위해 살기로 해서, 그러나 내가 정말 300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장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관계된 책을 읽고 그 일을 위해서 관계된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데 도움이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계획을 선택하냐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제가 시간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시대라는 것도 중요하죠. 시대. 첫 번째는 시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주님이 재림은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시절을 아는 것입니다. 시절은 뭐죠? 아, 지금이 봄이구나. 내 인생이 봄이구나. 내 인생에 지금 여름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제는 후반전으로 들어섰구나. 같은 인생을 살지만, 똑같은 평균 수명을 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여기 처음부터 여기, 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자식 문제가 잘 돼. 이 질병만 나았으면 좋겠어. 물론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구하면 나머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꿈이 뭐 육체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왕국에 대한 그런 꿈.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저같이 후반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뭐 신문만 보고 나 이제 늦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럴 때입니다. 지금 90세 시대,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사에 걱정하고 난립니다. 그러나 나는 고령화사에 걱정 안 합니다. 왜? 고령화 되신 분들 거기다가 양로원에 노인들 가서 찾아가서 성찬식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고 찾아가서 얼마든지 해줄 일이 널렸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80부터. 그 사람 120세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갈렙은 85세에 전쟁하러 나갔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그 첫 번째 사자 온넬이 됐습니다. 우리가 후반전도 우리가 얼마든지 꿈을 잘 꿀 수 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겠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청지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 뭡니까? 오너가 아니라 사장님인 것입니다. 오너는 따로 있고 사장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너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오너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맡긴 그 사람과 기회와 시간과 이것을 가리켜 그분이 맡겨준 이 모든 걸,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 재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는 재산 관리하고 일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하는 대로 보면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더 많이 맡길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48절 그가 나쁜 종에서 신실하지 않은 종이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이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2차 3차 얘기하는 것이고, 동료들을 때리고는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아이는 자고 엄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다 식어서 밥 먹고 있다가 그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자 하는 이런 불쌍한 가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동료 때리고 자기가 횡포를 부려도 될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하고 대신에 해서는 안 될 사람들한테 가서 술도 먹어주고 하라는 대로 안 해주면 자기 불리하니까. 그런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동료들에게 핍박하고 술친구다 올려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다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기회의 청지기구나. 주인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이 시킨 일을 충성되게 잘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허송세월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더 해야 돼. 신실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슬기로운 것인데, 신실하고 슬기로운 것이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것. 슬기로운 것 얘기는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에게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얘기는 앞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림뿐만 아니라 네가 먼저 가야 될 날도 언제인지 너도 모르잖아. 그날과 시각을 모르니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신실한 거예요. 맡긴 일, 하라고 한 일, 귀한 일, 그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재물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빠로서 해야 될 일, 내가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 그건 주님이 내게 맡긴 자녀들은 아니겠어요? 맡긴 가족 아닙니까? 아름다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건 뭡니까? 슬기로운 것은 신랑이 지금 늦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혹시 그들도, 여기 어리석은 처녀들도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꺼져갔어요. 조금밖에 준비 안 해서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온 거죠.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넉넉히 준비를 한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5명은 넉넉히 준비했고 5명은 조금 있다가 불이 꺼지니까 달라고 했는데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온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그 달란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달란트, 요새 우리가 탤런트 무슨 장기자랑도 인간의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과 기회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내 것은 물론이요 내 자녀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십시오. 한 성도가 예수 믿은 지 2년 4개월, 자기 동네 이런 말씀 하는 교회도 없는데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믿고 하니까, 그런 한 성도가 교회를 지금 개척합니다. 한 성도가 교회 하나를 개척합니다. 성도가. 할렐루야. 자, 달란트 얘기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양과 염소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건 뭐죠? 그런 달란트로 가지고 돈을 벌었다 치면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밥을 사줬냐? 내가 아팠을 때 찾아왔느냐? 목마를 때 물을 줬느냐? 내가 오해 갔을 때 찾아왔느냐? 그 묻죠. 뭡니까? 그건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에요. 내가 오해 갔을 때 찾아왔니?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혀줬니? 지금 우리 옷 나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 줬니?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일에 네가 있는 시간과 재물과 그것을 쓰라고, 또 분명히 그 달란트에게 이어서 바로 달아서 한 스토리로 얘기한 겁니다. 달아서 그 같은 스토리예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 맡겨놓은 우리 신실한 종, 그리고 뭐요? 지혜로운 종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25장 마지막 절,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하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두루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자기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어디 갔어요? 베다니, 여기 마리아가 나오고, 여기 뭐 시몬의 집이라고 되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다 연결 보면 이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 살린 바로 그 집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는 뭐 자세한 설명이 안 되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1년 분가시 넘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다. 오늘 시간과 기회와 탤런트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 곧 하신다, 그때 이거 다 놓고,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다시피 다 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2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사울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몸을 기름으로 부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는데, 그것을 선교라고 하고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 시간과, 오늘 여기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찾아가 봤니? 네가 뭐라고 그래도 좋니? 네가 헌옷이라도 좀 나눠줬니? 내가 옷 벗을 때 입혀줬니? 우리가 난 뭐가 없어 못해요, 뭐가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물 한 그릇 주는 게 왜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은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 밥 사주고, 믿지 않은 사람 발 씻어주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 몸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 몸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예수님 몸에다가 쏟아붓는 겁니다.